주셔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줄게요. 늘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집사님 죄송한데 한번 싹 한번 들어와 주세요. 지금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좀 맞춰주세요. 혹시 모니터 좀 많이 주의 장막에서 한 듣고 좀 날이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공정에서 낮춰주셔야 찬 돼요. 날보다 노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좋사오니. 자, 오케이.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예. 부르다가 나보다 저보다는 크게 나가면 되니까.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디키로를 바꿀까? 기로울까? 왜 나를 그럽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넣으시는지 했어.
장막에서 한 날이 연습 한번 해보게. 처음에는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를 어둠 속에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 말씀하신 뜻대로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어떠한 말씀하시든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옳은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여러분 명령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로 능하신 주로다. 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되시려. 선포합시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마음에 가득한 내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금이나 은같이 써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비록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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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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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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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왜 나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믿음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듣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판단치 않고 또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고난도 주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계획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오후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마친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가 일정 안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아멘.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아멘.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각 가정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며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더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이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는 제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연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죠.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왜 영적으로 게을리지 말아야 되고 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단순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경사진 길에 차를 우리가 세워놨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뒤로 밀려난다고 했죠. 브레이크 밟지 않고 사이드도 다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중립으로 나오면 조금씩 밀려가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씩 밀려나는데 어느 순간 차선을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차선이 있는데 그냥 믿음의 차선 그대로 밀려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믿음의 차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에게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낭떠러지 앞에 경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판이 그 자리로 오는 사람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위험하니까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경고의 말씀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경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경고의 말씀들을 자주 주시지 않습니까?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왜냐? 안 되니까.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경험한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에 끝까지 머물러야 된다고요? 경험한 은혜 안에. 자,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맛보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혀끝으로 맛을 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실제로 경험하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 예배부만 남았는데 유초등부가 수련회 갔다 오면 너무 좋았대요.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이미영 집사님한테 안 힘들어요 하니까, 목사님 몸은 힘들죠, 그런데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했나 모르겠다. 일단 하여튼 긍정적이라 너무 좋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준비한 그 주최 측에서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세세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 현장 속에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뭐냐?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까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타락한다라는 것은요, 연약함 때문에 한 번 실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해서 아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다. 완전히 그냥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 배교하는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된 자로 여기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도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교는요, 단순히 교회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완전한 배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교자들과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도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한동안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요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죄를 좀 지어도 되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짓밟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좋은 것을 약속해도 십자가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짐은 있어도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믿음이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 뭐가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농사로 비유를 합니다. 땅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볼 때 두 개의 땅입니다. 두 땅 위에 같은 비가 내립니다. 한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한쪽에는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내립니다. 두 땅 모두 내려지는 비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후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한 땅에서는 밭 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채소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 거예요. 같은 비가 내렸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차이는 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를 맞았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비를 마신 땅이 무엇을 내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고 다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비를 마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나 보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보다 우리의 성품과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에 속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는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배교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이어가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투가 9절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히브리서에서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 부르는 것은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서운 경고를 했지만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에이 나는 진짜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서신서를 적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며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열매를 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에게 무관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왜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섬기는 것 같을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모습을 다 알고 제가 항상 격려해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지만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일부러 칭찬한 적이 없고 이분이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은 항상 걱정인 거예요. 혹시 시험들 못 자지? 왜냐하면 이제 앞에 드러나는 일들을 이제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다 보니까 앞에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제가 이분에 대해서만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정말 제가 마음껏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라고는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칭찬 너무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칭찬해드리면 누군가로부터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마음에 낙심이 생길 때도 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나는 잊지 않는다. 오늘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분이 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잊어버릴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흘린 눈물,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린 헌신과 섬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섬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드린 사랑과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 믿었고 지금까지 잘 섬겼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믿음과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무엇과 무엇으로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결국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각 사람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며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열심과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사랑의 섬김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동일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식을 수 있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는 자꾸 미루게 되어지고 예배가 의무와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싫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보다 아주 작은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 쌓이면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한 번 기도를 쉬는 것이 반복됩니다. 한 번 반복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 여러분, 처음에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잘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끝까지 잘하는 거. 운동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땐 열심히 합니다. 좋은 운동복 사고 운동 계획도 세우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운동하다 보면 안 쓰던 근육 쓰면서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포기하기 쉽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피 검사를 했더니 막 고지혈증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어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스 끊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삭신이 쑥십니다.
마음에 유혹이 옵니다. 지금 완전 세일 엄청 싸게 해가지고 끊었는데, 야, 이러다가 또 작심삼일 되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정말 말씀 읽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나 일상의 반복이 시작되고 믿음을 지켜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지치기 쉬워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취소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하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들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요,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켜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분 이제 8개월째입니다. 주일 새벽만큼 한번 깨워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함께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했죠. 근데 어느 순간 게으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만큼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해서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멈췄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걸 멈췄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은 못 받더라도, 비록 상은 못 받더라도 다시금 우리의 게으름을 깨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을 여러분 멈춰버렸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앞에서 합시다라고 하지 않아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필사하다가 여러분 지쳤다, 이제 못하겠다, 혹시 여러분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하는데 내가 연초에는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 것은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참 미안한 게 뭐니,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순간 이 부분들을 타협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자꾸 게으르게 하려고 할까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러분 지금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게으르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무서운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배교자는 이렇게 되지만 나는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혹시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 가졌던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전제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오래 참읍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옛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나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신앙이 게으러지고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배교의 자리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고 현재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게으르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게으른 모습도 보입니다. 신앙적인 이 게으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고 신앙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사해질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모임 방학합니다.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셨는데 왜 안 하냐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날짜 동안 방학을 하니까요.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수련회 영어 예배부 부서 한 부서 남았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주일마다 이제 부서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보 안에 보시면 조이풀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부가 참 많은 학생부 청년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유초동부도 은혜 많이 받은 이유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찌감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는군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 제목 붙은 지가 좀 이번에는 일찍 붙었잖아요. 근데 일찍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그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영어 예배부도 또 은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희 목사님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휴가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휴가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를 좀 탐방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만 있으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을 다른 교회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장희 목사님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